마반야 바람이.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거? 예. (11월 23일인가) 신행 실수 때 2차 설법 10분 설법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제를 지정해서 그 표를 보면은 먼저 대상이 나오고 주제가 나오고 뭘 근거로 교리 또는 부처님의 삶 가운데에서 뭘 근거로 설법을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법사는 이제 내가 쭉 이렇게 배정을 해놨으니까 본가의 박종길 거사는 뭐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모님 봉양하는 문제. 요새 젊은 부부들이 부모님을 안 모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이제 이 자식들과 부모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그 전통적인 효의 문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그 불교적인 입장에서 부모 은중경을 중심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이 이 초기 경전에도 이게 나와요. 이게 쌍류단 니까야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다가 제자들 거느리고 어느 뼈 무더기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뼈 무더기를 보고 그렇게 절을 하십니까? 근데 저 뼈 무더기가 과거 내 전생에 다 부모님이었다. 이제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대성불교 쪽에서 나온 경전이 부모 은중경.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부모 은중경은 인도에서 성립된 경이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다. 위경이라는 말 들어봤죠? 위경. 위라는 말은 위조. 우리가 경이라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엮어진 것이 경이고 아니면 중국에서 대성경전들 이제 그것까지를 우리가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 이런 것은 이제 그런 경이 아니고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모 은중경도 위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검색 얘기한 바와 같이 이 부모 은중경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초기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게 부모 은중경에 보면 10가지 은혜가 나오거든. 부모님의 십종 대언, 부모님의 10가지 큰 은혜하고 이제 부모 은중경이 나오는데 초기 경전의 그 쌍유다 니까에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뼈 무더기에 예배를 올리고 다
하나의 부모였다 한 그 말씀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발전시킨 것이 지금 부모 은중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아무리 뭐 후대에 만들어진 경이라도 부처님의 정신을 바르게 개성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훌륭한 경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식들이 부모 모시는 문제, 이걸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걸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교원 스님은 뭡니까 주제가 갈등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것도 뭐 요새 부부들이 다 갈등이 많고 이혼 부부가 그렇게 뭐 늘어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붓다의 무상법을 중심으로 죄행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부부 갈등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소하는 그런 철법을 한번 준비를 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준비 과정, 발표자들은 대상인 대중들이 고통이 뭔가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그에 보니까 대상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청년 대학생이다, 일반 직장인이다, 군인들이다, 뭐 부부들이다, 재수자들이다, 또 중병에 든 환자들이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다, 갈등하는 부부들이다, 또는 초보 신도들, 이렇게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설법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현장에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어 보고, 젊은 부부라고 하면은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 젊은 부부들 만나가지고 부모님 모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갈등을 겪는 부부간의 문제가 뭐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그런 소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몇 년 전에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법을 해봐라고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어떤 스님이 그 대구역에 있는 노숙자들하고 가서 일주일 같이 지내서, 그 스님이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애환, 고통, 문제, 이걸 파악해가지고 설법을 발표를 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다음 두 번째는 경전과 교리 연구를 깊이 있게 해라. 그게 뭘 근거로 할 것인가를 다 제시해 놨으니까. 지난번 9월 달에 발표하는 거 보면은 그 교리 연구나 경전 연구가 거의 없구나,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테면은 제일 처음에 보면은 사문유관이라고 나와 있죠.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문유관의 그 부처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설법을 전개해봐라. 그럼 그 사문유관에 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청년 곶다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동쪽문 서쪽문 뭐 나가서 병든 사람 처음 보고 죽는 사람 처음 봤느냐, 그렇게 해설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때 이미 곶다마가 다 성인인데, 20이 넘은 성인인데 그 생로병사를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찾아보고, 좀 깊이 있게 해서 청년 곶다마의 고뇌가 그런 것이라면 오늘날 청년 대학생들의 고뇌는 뭘까? 그 고뇌를 어떻게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이걸 전환시킬 것인가? 곶다마는 그런 사문유관을 통한 생로병사의 고통의 고뇌를
출가를 통해서 성도하는 그 에너지로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새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가? 취직 문제냐? 무슨 문제냐? 그런 고뇌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발전의 동력으로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경전 공부,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3. 제목은 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제는 주안점입니다. 주안점.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안점. 이 말은 뭘 강조할 것인가 이걸 얘기한 거거든. 주안점은 강조한 부분이고 제목하고는 또 달라요. 주제와 제목은 다릅니다. 주제는 강조할 거, 제목은 밖에 내건 간판. 그러니까 주안점은 뭐더라도 제목은 좀 근사하게 상징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우리가 거리 나가 보면은 음식점 음식 파는 간판들 봐도 다 다르거든. 음식 파는 그 메뉴는 주안점이고 또 앞에 간판 그게 이제 제목이거든. 제목은 좀 근사하게 상징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설법 전개 방법은 발표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 이건 지난번 9월달 그 설법할 때도 수없이 강조했는데 제일 나쁜 설법이 일반론을 펴는 겁니다. 일반론. 일반적인 이야기. 뭐 개론은 뭐 인생은 이런 것이고 또 지난번에 우리 종길거사도 해봤지만 뭐 효란 것은 이런 것이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전개하는 게 일반론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일반론을 전개하면은 몇 초만 듣고도 사람들이 다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에이, 매달 듣는 소리. 뭐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일반론으로 전개하면은 그 얼마나 그 식상한 소리입니까, 그게. 그런 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일반론으로 접근하지 말고 구체론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구체적으로. 첫 마디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들어라. 사례. 설법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사례를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사례를 들으라고. 어느 마을에 아무개는 뭐 홀로 계시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경전에도 좋은 그 예화들이 많이 나오거든. 경전에 나오는 어떤 예화를 인용을 하든지 우리 주변에서 보는 구체적인 사례를 인용을 하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얘기를 통해서 전개해야 된다. 그걸 아주 특별히 강조합니다. 일반론을 제발 좀 하지 마라. 일반론을. 발표 시간은 원칙은 10분이지만 그날 발표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채 10분이 안 되고 한 7, 8분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교환을 각자 만들어 보고 한 두 장 정도의 설법 요지 한 장 또는 두 장 정도 자기 발표할 것을 간추린 거 이렇게 간추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미리 복사를 해서 그날 발표할 때 대중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요지를 같이 보면서 강의를 설법을 전개하면은 훨씬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미리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미리 고민을 하고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고 경전 연구, 교리 연구를 심도 있게 하고 그래서 좀 멋있는 설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강의 1. 지금까지 우리가 뭘 보아왔는고 하니 제일 처음에는 경전이었습니다. 경전, 불경. 여기서 말하는 불경은 초기 경전. 초기 경전의 발견.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게 우리가 초기 경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초기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기 불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초기 불경을 강조하고 초기 불교를 강조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는 아니다. 초기 불교라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아라한 중심인데 아라한, 우리가 아라한 불교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초기 불교를 주장하는 그 그룹들 가운데서는 이 아라한 불교를 지금도 아주 내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수행도 그렇게 하고 아라한을 목표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이미 시대착오다. 2600년 전에 나왔던 그 아라한을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어떤 목표로 또는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다. 아라한은 그 시대에 필요했던 존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이상을 발견해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아라한이 어떤 존재고 아라한의 이런 과정이 뭔지 이것을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아라한 불교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강조했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불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붓다의 불교라고 했습니다. 붓다의 불교. 붓다의 불교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들의 불교. 우리들의 불교를 해야 된다. 2600년 전 초기 불교를 해서는 지금 될 수도 없고 역사적 상황이 얼마나 바뀌어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2600년 전 초기 불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초기 불교. 우리 한국 불교는 대성 불교라서 초기 불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초기 불교 돌아가는 게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돌아갈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지 않는다. 한번 흘러간 한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붓다의 불교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대의 불교를 하자. 우리들의 불교란 말은 우리 시대의 불교. 여기서 큰 착각이 있어요, 지금. 초기 불경 하니까 그게 마치 진선진미하고 그것만이 정통인 것처럼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모든 시대의 불교가 다 정통이다.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도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정통을 내세우니까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남방 불교. 지금 남방이 상자부 불교거든. 그것만이 정통이라고 해요. 그것만이 정통이다. 그 대승 불교는 정통 아니다. 그 대승 불교를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 불교 아니다. 그러고 관세음보살도 그 불교 아니다. 그러고 지장보살도 불교 아니다. 그러고 그렇게 편협한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실현해내는 것이라면은 모든 시대의 불교가 다 정통이다. 정통이 따로 있느냐, 정통이 따로 있느냐. 종교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초기 불교만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 부처님 시대에 그 붓다의 불교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시대에 그 부처님께서 행했던 거는 대승 불교에 더 가깝지 않나. 그 지금 상자보식으로 뭐 본인들이 남방 불교가 전통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본인들의 그냥 착이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주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론, 이 정통이다, 비정통이다 하는 이런 주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건 분별망상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을 한자로는 상이라고 합니다.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상이라는 게 고정관념이라는 뜻이거든. 원어로는 뭐라고 써요? 원어로는 사냐, 산냐. 원어로는 산냐라고 그래. 산냐. 뭐 방점이 찍히지만 빼버리고. 초기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 산냐, 산냐. 이걸 중국에서 번역할 때 상이라고 번역했거든. 이 상이 뭔고 하니 고정관념이라. 뿌리 깊은 고정관념. 그걸 상이라고 그러거든. 아상, 나라고 하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 인상, 너라고 하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 불교는 이 상을 쳐부시는 게 불교거든. 산나를 타파하는 게. 근데 정통이다, 안정통이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산나라. 고정관념이라. 불교는 끊임없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불교의 생명력은 자유로운 비판. 그러니까 불교에는 어떻게 말하면은 정통이라는 게 없다. 무엇이 정통이냐? 사제팔정도가 정통이냐? 뭐 무상고 무화가 정통이냐? 그것도 정통 아니다. 끊임없이 자유롭게 비판하고 새로운 해석,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사제팔정도나 무상고 무화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해내야 돼요. 뭐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해석해놨더라. 그게 정통이다. 천만에. 그건 그 시대의 얘기지. 그 시대 사람들의 해석이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변하고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질이 바뀌었는데 2600년 전 그 초본 농경 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고통이 지금 우리 시대의 고통하고 같습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자유로운 비판과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창출, 새로운 창조. 이 불교는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가는 것이다. 붓다의 불교를 근거해서 그럼 붓다의 불교가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붓다의 불교가 뭐냐 그러면 사제팔정도 연기법 이렇게 나올 텐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붓다의 불교는 부처님의 삶이다.
뭐 부처님이 설법한 교리가 아니고 부처님이 사셨던 그 삶, 45년 동안 또는 80년 동안 사셨던 그 삶이 그게 부다의 불교이다. 그래서 법은 곧 삶이다. 내가 이 얘기를 1학기부터 수없이 반복했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담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교리, 뭐 경전의 말씀, 그것보다 먼저 더 원천적으로 법은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이 법이다. 교리를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교리에만 매달려 있어. 교리에만.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생각이고 그건 말이거든. 그래서 선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버리고 마음으로 돌아가라. 사교 입선 그랬거든. 말 그것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그게 구원의 생명이 될 수 없거든. 뭐 유명한 비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지 교리나 불경 같은 것을 우리가 그 경전에서는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뗏목, 그렇지, 뗏목. 그건 뗏목이다. 사제팔정도 무상고무와 아주 훌륭한 교리지. 그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뗏목이 돼, 뗏목. 뗏목이라는 말은 이건 하나의 도구다, 도구. 그 자체가 어떤 구원의 생명은 아니다. 그건 도구일 뿐이다. 뗏목을 타고 건넜으면은 뗏목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건넜는데도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런 교리나 그런 말씀 이전에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법이다. 그래서 붓다의 불교로 돌아가자는 말은 부처님의 삶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대의 불교를 전개해 가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이,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을 발견했다. 이 말은 삶을 발견했다. 부처님의 삶을 발견했다.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뗏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자신경에 뭐라고 나와요? 반자신경에 무고집멸도 그렇게 나오지? 그렇지?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 그 앞에 나오는 게 다 그 교리거든. 제일 처음에 무수상행식, 그건 무슨 교리입니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그건 무슨 교리를 얘기했어요? 그 교리는 오온이죠, 오온. 색, 수상, 행식. 그 다음, 무안입이 설신이 그랬거든? 그건 뭐야, 그건? 그건 12처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랬거든? 그건 뭐야, 그건? 18개지, 그거는. 무무명경 무무명진 그랬거든? 그건 뭐야,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12연기거든. 반야심경에 나오는 중요한 교리가 지금 몇 개야? 4개네. 오온, 12처, 18개, 12연기. 오온이 제일 먼저 나오고,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이 네 가지 교리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 무색수상행식 오온이 없다. 무안입이 설신이 12처가 없다. 뭐 무색성양 미촉부 뭐 12처 그것도 12처죠. 무안개대지 18개가 없다. 무무명 12연기가 없다 그러니까 무자를 쓰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거꾸로 해석하면 이게 중요한 교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다신경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인데 마지막에 뭔고 하니 무고진멸도 그랬잖아. 무고진멸도. 거기 무고진멸도 사제지 사제. 바다신경에서 주장한 중요한 교리가 5개나 5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반야심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거기에 중요한 교리가 다 나와 있어. 그 중요한 교리가 오온, 12처, 18개, 12연기, 사제.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오선교라고 그런다. 오선교. 다섯 가지 뛰어난 가르침. 이 교라는 말은 방편이라는 뜻이 방편. 선교 방편. 들어봤죠? 선교 방편. 선교 방편이라고 그런다고. 아, 그건 선교 방편이야. 선교란 말은 뛰어난, 좋은 방편 수단. 뭐 하는 수단이냐?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를 드러내는 5가지 훌륭한 손가락 이런 뜻이네. 달을 직접 떼다가 잡아다가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근데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이 손가락 5 손가락으로 가르친다. 그 오선교라고 그럽니다. 이거 잘 알아놓으세요. 반야심경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뭔가 하니 오선교를 먼저 얘기했다고. 오선교. 오선교를 잘 공부해라 그런 뜻이라고 이게. 반야심경 잘못 해석하면 이게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맹꽁이 같은 해석이고 의미를 잘 몰라서 하는 것이고 제일 그 반야심경 몇 자 안 되는데 이거 딱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뗏목이기 때문에 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한 다음에는 마침내 무버려라 그런 뜻이라고. 공부하고 버리라 이 얘기야. 공부하고 버리라. 그래서 요새 좀 생각이 부족한 친구들은 공부도 안 하고 버려. 그 수상행식이라고 그랬는데 뭐 온 알아서 뭐 해? 온 버려.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그랬는데 뭐 12처 버려. 그게 아니고 잘 알고 뗏목을 잘 타고 도달하거든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다신경의 깊은 뜻이 도달하거든 버리라. 뗏목을 잘 타고 가거라. 5가지 손가락을 잘 봐라. 이거 다 달을 가리키고 있다.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5가지 뗏목을 잘 타고 가거라. 그게 다 고통의 바다를 건네는 수단이다. 그 다음에는 그걸 버려라. 그래서 무색수상행식, 무안입이 설신이, 무색성양미촉부, 무안개대지 무식계, 무고진멸도. 뗏목을 타고 건네거든 버려라. 왜? 이 5가지는 뗏목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뗏목이라도 그건 도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도구에 매여 있으면
그 자체를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도구에 매여 있어. 도구에. 그렇다고 또 참선하는 사람들처럼 도구를 아예 부정해버려. 사교 입선 필요 없다. 바로 들어간다. 그것도 잘못됐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지. 선에서는 얼마나 헤맵니까? 참선에 한 사람들은 그건 또 하나의 극단이고, 또 도구에 매달려 있는 것도 극단이고. 한쪽은 교학주의자들, 저 교리에 매달려 있는 거. 무상고 무한에 모든 것이 단멸하네. 그게 이제 그 교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거든. 부처님은 무상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한때의 가르침이거든. 한때의 떼목이거든. 그 떼목 근데 쓰면 무상도 버려야지. 무상 버리지를 못하고 그 끝까지 짊어지고 가면서 모든 것이 단멸이다. 또 한쪽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다. 바로 들어간다. 진리로 바로 들어간다. 그것도 극단주의. 교학주의자들 극단주의. 선정주의자들 극단주의. 두 가지 극단을 다 극복을 해야 된다. 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님의 삶을 근거로 한 우리 시대의 불교인데,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게 부처님의 삶인데, 단적으로 뭘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처님을 발견했습니까? 500명 제자 앞에서 무릎 꿇고 참회하시는 부처님. 33페이지. 중간에 한 발 나서 합장하여 두 손 높이 지켜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500 제자들 앞에 안그가 끝나는 날 7월 보름 달밤에 종길거사 한번 외쳐봐. 자자 한번 해봐요. 밝은 보름달 아래 여기서 대중들이여 나는 이제 참회 자자를 행하노니 그 대중들은 내 행위와 내 언어에서 무엇인가 비난받을 만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또는 미심쩍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허물을 알면 마땅히 고치겠나니. 거기까지. 그렇게 읽지만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라고. 대중들 앞에 무릎 꿇고 딱 합장하고 나서서 자기를 한번 드러내보라. 대중들이여 나는 이제 자자를 행하노니 대중들은 내 행위와 내 언어에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한 것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또는 의심쩍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세 가지.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가엾이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십시오. 허물을 알면 고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500명 대중들 앞에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에?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 실제로? 헤헤, 그 위에 보라고 부처님께서 그래 놨잖아. 부처님께서 사와띠 동쪽 미가라마타 정사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이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게 말씀이 아니고 행위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부처님께서 대중들 자기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이것이 부처님의 삶이다. 부처님의 삶. 우리가 말로 아무리 부처님 거룩합니다 해봤자 그렇게 지는 부처님이 아니거든.
근데 부처님이 실제 이렇게 사시고 있단 말이야, 지금. 경선님 한번 해봐요, 다시. 그, 자자 한번 해봐요. 대중들이여 나는 이제 참에 자자를 행하오니 대중들은 내 행위와 내 언어에서 무엇인가 비난받을 만한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또 미심쩍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가엾게 여겨 부디 지적해 주시오. 허물을 알면 마땅히 고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삶을 보고 부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냥 거룩하기만 한 부처님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거룩하기만 한 단상에 높이 앉아있는 그런 부처님이 부처님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 앞에,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 중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허물을 물을 수 있는, 이거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 겸손하다는 말도 부족하고, 세계 종교사상 이런 지도자가 또 누가 있었는가? 보잘것없는 자기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자기 허물을 스스로 물은 그런 분이 누가 있었는가? 다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날 따르라, 나는 아무 오류가 없다. 예수 같은 분은 절대적 무오류성을 주장합니다. 예수에게는 절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무오류성, 오류가 없다. 예수한테는 절대 오류가 없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그래,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발견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먼저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단적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사셨다.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그야말로 버린. 우리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게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아다, 무아다.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실제로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스승이다. 내가 부처다.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어떤 생각, 그것도 상이지. 아까 말했던 상이지. 내가 깨달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이잖아, 그게. 그걸 철저하게 깨부시는 게 금강경이거든.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철저하게 자기라고 하는 아상을 여지없이 던져버렸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고 이것이 불교의 진면목이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법사님들은 이 자자를 꼭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종단에서 자자란 말도 잘 모르잖아. 그렇지? 조계종, 참선 중시하는 쪽에서도 자자란 말도 지금 잘 몰라. 이런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자자를 다시 부활해야 돼요. 자자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아니, 1년에 안거를 2번 하니까 1년에 2번이 되겠네. 1년에 2번씩은 스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거철의 대중들이 다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제일 큰 스님부터 대중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자기 허물을 청해야 돼. 자기 허물을 청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불교의 진면목, 부처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발견했고, 오늘은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발견하는고 하니, 사띠.
47페이지, 46페이지 제일 밑에 삿띠 발견하기.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불경을 발견했고, 그 다음 부처님을 발견했고, 삶을 통하여.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삿띠입니다. 삿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로운 불교를 발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새로운 불교 운동을 전개한다. 우리 시대의 불교 운동을 전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불경을 발견하고 부처님을 발견하고 삿띠를 발견해서, 이 삿띠는 뭐 골이 아프도록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간단히 해 넘기는데, 46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부다 서가모니는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의 지방 이름입니다. 지방 이름. 꾸루란 지방에 깜맛 사담마라라는 꾸루들의 성읍에, 그것도 한 지방, 작은 지방 이름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하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존이시여 하고 대답하셨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는 그런 일종의 형식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부르면은 그 제자들은 세존이시여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건너게 하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것은 곧 네 가지 대상에 대한 삿띠이다. 이 말씀은 어느 경에 나와 있는 거니? 초기 니까야 가운데 티가 니까야, 그 가운데 하나 대념처경이라는 경. 이건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는 가장 표준이 되는 경입니다. 이 대념처경. 내가 지난번에 니까야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 한꺼번에 못하면 뭐 계획을, 연차 계획을 세워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뒷가 니가야에 보면은 20몇 개의 경이 실려 있는데 아주 길어요. 다 경이 길기 때문에 디가라고 그래. 디가라는 말은 롱 그런 뜻입니다. 길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경이 이 대념처경인데, 이 대념처경은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스리랑카나 버마나 이런 데 가면은 민간 집에서도 이 대념처경은 다 외워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사가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빙 둘러 앉아서 이 대념처경을 외운다고. 마치 요새 우리가 무슨 경 외우듯이 천수경. 우리가 천수경 외우고 이제 하면서 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가까이 불러오는 것처럼 지금 동남아시아 상대부 불교 쪽에서는 이 대념처경을 외워. 그렇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경입니다. 이 경이. 그러니까 상자부 쪽에서는, 남방 불교 쪽에서는 모든 불교도들이 다 삿띠를 한다는 거야. 놀라운 일이지. 그런 것은 우리가 남방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참선한다 그러면 몇몇 스님들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요새는 뭐 선원이다 해서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뭐 대부분은 스님들이 하는 거. 또 뭐 제가들이 하더라도
절에나 어디 가서 특별히 하는 수행 이렇게 알게 돼 있는데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민간 집에서 다 해. 이걸 집에서 다 해. 집에서 다 해. 자, 그 잘 봐요.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 액가야나. 액가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only, 야나 way 그런 뜻이거든. 이걸 글자대로 번역하면 only one이라는 뜻이야. only one. 오직 하나의 길이다. 그런 뜻이라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방법을 설하셨는데, 뗏목을 설하셨는데, 이 사띠가 유일한 뗏목이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번역을 할 때, 지금까지 이제 많은 학자들은 유일한 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유일한 길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좀 걸리거든. 뭐가 걸려요? 사제 8 정도만 하더라도 8 정도가 있거든? 8개의 길이 있거든. 8개의 길이 있는데, 이 사띠만 유일한 길이면 다른 7개는 그럼 별 볼일 없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잖아, 이게. 8 정도에서 사띠를 뭐라고 그래요? 정견, 정사유, 사띠를 뭐라고 그래? 8 정도에서. 8개 가운데 들어있어, 이 사띠가. 7번째, 정념. 그럼 사띠면 정념만 유일한 길이면은 나머지 7개는 별 볼 일 없네? 그럼 그건 길이 아니네, 그러면? 그런 해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유일하다는 말은 좀 곤란하다. 이걸 중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중국에서는 일성도라고 번역했어. 중국인들이 잘 번역했다. 일성도, 대성소성할 때 성자. 일성도가 무슨 뜻이냐? 일성도가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 1학년 때가 2학년 때 법화경 공부했죠? 법화경? 했어요? 했지? 법화경의 기본 사상이 뭔가? 회삼귀일이지. 회삼귀일. 법화경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삼귀일입니다.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세 가지가 뭔고? 삼성을, 세 가지 수레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수레는 세 가지지만 하나로 돌아가는 길이다. 삼성이 뭡니까, 삼성이? 삼성이 뭐예요, 삼성이? 세 가지 길. 응? 아이고, 성문, 연각, 보살.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이거 뭐 다 공부를 했겠는데, 뭐, 공부하는 거 다 알면 천재게. 성문성이 뭐예요, 성문성? 성문성은 어떤 길을 가리켜서 성문성이라고 그래요? 성문성은 간단히 말하면 비구의 길을 성문성이라고 그럽니다. 비구니들. 그분들 수행하는 길이 그 성문성이라고. 성문이라는 말은 듣다 아닌가? 듣다. 서성의 가르침을 많이 듣다 그런 뜻이거든. 그 비구니들이 서성을 못 주고 많이 들으면서 배우니까 이제 그게 성문성이고, 연각성은 뭘고? 연각성은 일명 독각성이라고도 하는데 혼자 공부해, 혼자. 서성이 없어. 혼자 또 산골짜기에 앉아서 지리산에 가서 뭐 10년 수도를 하고 깨달았네, 도통했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게 이제 연각 또는 독각이라고.
세 번째 보살성은 종결에서 보살성은 뭐예요? 성이라는 말은 길이니까 보살성은 보살행을 행하는 대승불교의 수행, 이걸 보살성이라고 그런다. 근데 막 싸웠거든. 초기 불교는 성문성이고, 뭐, 그 다음, 뭐, 어떤 연각성이고, 또 대승불교는 보살성이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뭐, 초기 불교, 대승불교가 뭐 싸우고, 참선하고, 뭐, 서로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에서 어리석은 중생들아 싸우지 마라. 그 세 가지는 다 하나로 돌아간다. 일성도다. 하나로 돌아가는 길이야. 싸울 거 하나도 없다. 성문도 잘하면 하나로 돌아가고, 연각도 잘하면 하나로 돌아가고, 보살도 잘하면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가 뭔고? 이 하나가 뭐요? 성문, 연각, 보살이 나아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마침내 하나로 가는 거. 하나가 뭐예요? 뭘 향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불성이지, 불. 일불성. 삼성은 다 부처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 그런 의미로 하나로 나아가는, 하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대 하는 것만이 다른 건 다 엉터리고 사대 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7, 8정도 가운데 7개도 다 훌륭한 길인데 근데 그게 다 모두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니? 사띠로 돌아간다. 이 8정도가 모두 사띠로 돌아간다. 8정도가 다 훌륭한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 8정도인데 그 8정도가 모두 훌륭한 길이야. 그런데 결국은 이 8정도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니? 정념으로 돌아간다. 사띠로 돌아가는, 하나로 돌아가는 길.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하면 다른 거는 뭐 가치 없다는 뜻이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다. 자, 그 말을 알아놓고 이 사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57항. 불교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부처님 당시의 불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까? 그 밑에 보세요. 더욱의 그 지방, 여기 꾸루 지방이네. 꾸루 지방 그러면 요새 말하면 경상도 지방 그런 뜻입니다. 또는 전라도 지방 그런 뜻이라고. 사부 대중들에게 마음 통찰을 확립하는 수행은 마음 통찰이라고 하는 게 사띠입니다. 사띠. 사띠를 마음 통찰이라고도 하고, 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번역하느냐, 사띠를. 학자들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주로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해. 마음 챙김. 내가 지금 다 안 읽고 넘어가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들 다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점만 뽑아서 얘기하니까. 사띠를 학자들은 뭐라고 지금 번역하는 거 아니? 논문 같은 거 보면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해. 근데 이 마음 챙김이란 말이 이게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익숙하지 못해서 나는 뭐라고 이걸 번역하는 거 아니? 마음 지켜보기. 마음 챙기는 뭐 챙김이라고 그러면 또 애매모호하잖아요. 마음을 챙긴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 도대체. 근데 마음 지켜보게 해버리면 간단하거든. 마음을 딱 지켜본단 말이야. 이게 두 가지지. 지킨다는 말은
지, 딱 마음을 가만히 고요히 한다는 뜻이라고. 지, 마음을 고요히 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딱 한 곳에 딱 모은다. 지. 지킨다. 지킨다는 말 탁. 그렇게 한 곳에 지키는 거거든. 소문장에 탁 지킨다. 오늘 저녁에 한국 시리즈 4차전, 투수가 탁 던지면 누가 딱 봤지 그걸 캐쳐가 탁 지킨다. 딱 하나로 지키잖아. 그 치고 보기는 관. 보다. 저걸 옛날부터 지다 관이다 나눠가지고 막 서로 또 싸웠거든. 지가 먼저냐 관이 먼저냐 뭐 지 따로 있고 관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지를 중시하는 수행법을 사마타라고 합니다. 사마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남방 불교에서 수행하는 법, 이 마음 오로지 딱 마음 지키는 거, 흔들림 없이 딱. 이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러고, 보기, 관. 이 관을 중시하는 수행을 뭐라고 그럴까요? 보는 거. 한쪽은 탁 지키는 게 이게 수행이야. 절대 흔들림 없이 탁. 근데 또 한쪽은 그게 아니고 이 보는 거. 대상을 투철히 보는 거. 이거 중시하는 수행법을 요새 제일 많이 듣는 수행법 뭐? 남방 수행법 가운데 윗바사나. 윗바사나. 저 발음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저게 표준 발음입니다. 윗바사나. 바사나가 뭔고 하니? 바사나가 본다는 뜻이야. 본다.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것이거든. 깨달음이 뭡니까? 깨달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에? 깨달음을 쉽게, 들춰보죠. 깨달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남이 깨달음 뭡니까? 물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도토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쉽게 말하면 보는 것이라고. 보는 것. 그걸 한자로는 뭐라고 그래? 견성 그러잖아. 견성이 보는 거지 뭐예요? 보되 어떻게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아무나 보지. 누구나 못 보는 사람이나 다 보지.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보는 건 보는 건데 있는 그대로. 이게 불교라. 이게 죽이는 거지. 이게 죽여.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건 없거든. 뭐가 깨달음이냐? 있는 그대로 보는 거.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실직견이지. 여실직견. 많이 들어봤지? 있는 그대로 보라기야. 뭐가 뭐 하늘에서 뭐 하느님이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는데 그건 볼 수 없잖아. 그거는 하늘에서 뭐 여호와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안 보이잖아 우리한테. 그건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고 안 생각하면 아니고. 그건 기독교고. 그 불교는 뭐냐? 만인이 볼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불교라. 불교에서는 특별한 몇 사람만 보는 것을 그건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통한 사람이라도 도통한 사람만 본다. 그건 진리. 만인이 볼 수 있어야 돼.
많이 정신 차리고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 그게 깨달음이라. 제일 중요한 게 관이거든. 빠사나, 빠시까. 불교의 표가 뭐라고 그랬지? 에히빠시까 그랬잖아. 에히빠시까. 불교의 슬로건. 빠시까. 이게 불교의 슬로건이라. 종기를 가서 앞으로 절 짓거든, 앞에 크게 에히빠시까 하고 써놔야 돼. 그럼 그 밑에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냐? 에히, 컴, 그런 뜻이야. 와서, 씨, 보라. 그런 뜻이야. 에히, 와서, 컴, 빠시까, 씨, 보라. 이 봉사, 여기도 입구에다 써붙여놔야 돼. 맨날 뭐 영산제 뭐 구단다 그런 거나 써붙이지 말고, 응? 시민들이 보고, 좀 눈 뜨고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영산제 한다, 입학 뭐 기도한다, 뭐 그것도 해야겠지. 그것도 뭐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문을 확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들고 나가야지. 불교가 좀 이제는 맨날 기도합니다. 뭐 입학기 뭐 그런 것만 매달려 있으면 불교가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교는 보다 높은 이상을 추구한 에힙아시까 와서 보시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뭘 참 보기 위해 찾기 위해서 몸을 들 것이다, 그지? 자, 그래서 이 사띠는 이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작용하는 건데, 그런데 남방 불교에서는 이걸 갈라 가지고 한쪽은 사마타다, 한쪽은 윗바사나다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이건 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나온 게 지관겸수.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관겸수, 정해쌍수, 정해.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지와 관, 정과 해가 이 사띠의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지켜보기라고 한말로 옮긴 것이다. 지켜보기라고 하면 지켜보는 것이 한 동작이지. 그치? 지켜보는 게 딱 정신 차리고 보는 게 한 동작이지. 지키는 거 따로 있고 보는 거 따로 있고. 그래? 마음이 딱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볼 수가 있고. 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딱 지켜져 있다는 얘기거든. 마음이 딱 흔들림 없이 고요히 돼 있으니까 보는 거지. 고요히 보는 것은 이게 한 가지지. 고요히 따로 있고 보는 것 따로 있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사마타 따로 있고 윗바사나 따로 있고 지 따로 있고 관 따로 있고 정 따로 있고 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또 나도 새삼스럽게 합치자고 그러고. 아이고 어디서 친구들. 처음부터 그건 하나의 끝까지 하나의 작용이다. 지관, 정해, 지켜와 보기,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처음부터 한 작용이다. 한 동작이다. 한 동작이다. 그게 사띠다. 또 지금 요새 남방불교, 초기불교 좀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사띠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 기초다. 기초 과정이다. 이렇게 또 설명한다고. 이건 기초 과정이고 그 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따로 있다. 이렇게 해설하는데 그건 틀렸어. 그건 틀렸습니다. 왜 틀리느냐? 금세 우리가 49쪽 위에 봐요. 금세 읽었던 그 경전.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어디 갔지? 아까 읽었던 대념처경, 47페이지 위에.
비구들이여, 이 도가 바로 사띠입니다.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그거 끝내버렸잖아. 이 사띠는 유일한 길이라고 부처님 끝내버렸잖아. 사마타 따로 있고 이파사나 따로 있고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사띠는 그런 말이 그게 어디 있어? 그게 끝내버렸는데 유일한 길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또 무슨 길이 따로 있느냐? 이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분들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 남방 불교 쪽에서 공부 좀 많이 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띠는 그냥 기초 과정이다. 이건 준비 과정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사마타고 위파사나다. 그래서 요새는 사띠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위파사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틀렸다기야. 틀려먹었다기야. 초기 경전을 보면은 뭐라고 다 돼 있는 거 하지 사띠라고 다 돼 있어.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사띠에 들어서 돌아가. 사마디에 들어서 돌아간다. 그보다도 사띠에 들어서 돌아간다. 그렇게 나와 있다. 부처님이 그날 아침에 돌아가실 때 버섯 요리를 잡수고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종일거사? 무슨 병에 걸렸다고 그랬지? 피를 쏟는 무슨 병? 무슨 병? 이질. 적리. 붉을 적자. 붉은 피를 설사하는 이질에 걸려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직면합니다.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랬더니 어떤 초기 불교하는 친구들은 아이고 부처님이 생사해탈한 분인데 어떻게 그런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들던데 그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직면해. 그걸 참고 견뎌냈다. 그렇게 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니까 아예 안 아프고 그런 게 아니고 아팠지. 고통이 말할 수 없이 왔지. 그러나 부처님은 뭐가 부처님이냐? 그걸 이겨냈다. 감내하셨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감내라는 건 뭐야? 참고 견딘다는 거야. 이거. 감내하셨다. 참고 견딘다. 어떻게 무엇으로서 참고 견디느냐? 사띠로서. 대반열반경에 그렇게 딱 나와 있다고 그렇게. 내 말이 안 믿기거든. 그 민족사에서 나온 대반열반경 그때 소개했죠? 작은 책 샀어? 아니요, 지금 일단은 저기 북문중경 먼저 해야 돼가지고 그거 먼저. 민족사에서 나온 네 권짜리 초기 경전 그건 제1순부대로 사야 돼.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대반열반경. 붓다의 마지막 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거 보라고. 그거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 사띠로 마음 챙김으로 그렇게 번역은 그렇게 해놨어. 그게 마음 챙김으로 감내하셨다. 참고 견디셨다. 사띠로서 참고 견디셨다. 그러니까 이게 예비 과정이다. 기초 과정이다. 나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숨 넘어가실 때 마지막 유교 마지막 가르침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뭐하라? 사띠하라. 마지막 돌아가서 마지막 가르침이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하라. 그랬는데 그 해야 할 바가 뭔고 하니? 사띠다. 사띠다. 두서서에 딱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 해야 할 바는 바로 사띠다. 그럼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띠에 들어서 돌아가시고 사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띠가 그럼 예비과정이라는 말인가? 기초과정이라는 말인가? 이게 완성이지.
이게 완성이지. 그래서 사띠를 기초과정이나 예비과정으로 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견해다. 이 속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그래서 내 주장은 사마타나 윗바사나란 말 쓰지 말고 사띠라고 그대로 나가자. 그 사띠 속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들어있다. 자, 그걸 알아놓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 49페이지. 더욱이 그 지방 사부 대중들에게 마음 통찰이라고 하는 게 사띠라고 하는 거 수행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사띠했다. 이야. 부처님 당시에는 일반 백성 주민들은 물론이고 하인들도 사띠를 했다. 물 기는 곳에 물레저는 곳에 또 사띠를 했다. 부인들이 여성들이 물 기는 곳에서 또 사띠를 하고 물레질 하는 곳에서 또 사띠를 했다. 일하면서도 사띠를 했다. 어떤 여인들이 이렇게 문답하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엇의 마음을 집중하여 사띠하십니까? 나는 아직 사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인이 말하기를 아주머니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사시는군요. 그렇게 사시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 줄거나예요. 그 줄거나. 그 줄거나. 이건 팔레트에서 주부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스님들, 수행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고 아주머니는 뭘 중심으로 사띠를 하십니까? 신수, 신법 네 가지 가운데 몸이냐, 느낌이냐, 마음이냐, 법이냐. 그러니까 한 부인이 나는 아직 사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참 안타깝군요. 사띠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 사띠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다? 죽은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 법구경에 봐도 사띠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사띠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다 하고 나옵니다. 얼마나 통절한 말씀이냐. 우리 불교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해탈열반이죠. 해탈열반.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해탈열반이고 대성불교, 선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글자만 다르지. 또는 한 소식이고 뭘 통해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 사띠를 통해서. 도달한 이 경지는 어떤 경지냐. 이것은 불사의 경지다. 불사의 경지, 죽지 아니하는 경지다. 뭘 통해서 해탈열반에 도달할 것이냐? 대답은 명료합니다. 사띠를 통해서 도달합니다. 사띠를 통해서 불사의 경지인 해탈열반에 도달한다. 그 부친 아주머니가 그랬잖아요. 부인이 사띠하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뒤집으면 사띠하면 죽지 아니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51쪽 제2절 다함없는 연민과 헌신으로. 그것도 유명한 경을 하나 소개해놨는데 수행자들이여 젊은 고개사 메다까달리카가 자기 스승 대사가에게 말했듯이 지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수호할 것이다 하면서 사대의 토대를 닦고 나는 남들을 수호할 것이다 하면서 사대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나 자신을 수호할 것이다. 나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삿대를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지. 내가 나를 지켜야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남들을 수호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삿대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남들을 수호하는 게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남들을 수호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게 자비지, 뭐, 자비. 자, 그 다음 봅니다. 수행자들이요. 자신을 수호한다 하면 남들을 수호하는 것이고, 남들을 수호하면 자신을 수호하는 것이다. 참 멋있는,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멋있어. 자신을 수호하면 남을 수호하는 것이고, 남을 수호하면 자신을 수호하는 것이다. 자타는 둘이 아니다. 한 생명이다. 그 다음 보세요. 수행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수호할 것인가? 닦고 익히고 수행함으로써 자신을 수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을 수호하는 것이고, 어떻게 남들을 수호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목하세요. 남들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인내하고 해치지 않고 사랑하고 연민함으로써 남들을 수호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비가 삿대의 전제 조건이다. 자비가 삿대의, 자비라는 말, 연민과 헌신이, 연민과 헌신이 삿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이다. 내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삿대한다, 참선한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나를 찾기 위해서. 당연한, 지금까지 모든 수행자들은 그렇게만 몰두해 와서 나를 찾아야지. 성철 스님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성철 스님의 표어거든.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생각만 하고 자꾸 이걸 강조한다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기야. 반드시 뭐가 전제 조건이냐? 남들에 대한 연민과 헌신. 자비가 전제되지 아니하면 삿대가 안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 수행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건 자기만 찾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는 거야. 윗바사나도 자기만 찾아.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이거 잘 읽어보면 윗바사나 전문가하고 내하고 논쟁한 게 나와. 실제로 논쟁을 했어. 저 안성 도피한사에서. 윗바사나 전문가가 왔더라고. 내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자기 찾기에 골몰하는데, 그럼 이 사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윗바사나 전문가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오로지 자기만 살핍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이 안입이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같이 만나서 내 마음이 만들어진 건데, 그럼 내 안의 조건만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밖의 조건은 색성향 미촉법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안의 조건과 밖의 조건이 같이 만나서 내 마음이 만들어지거든. 그게 12째 18개거든. 내 안만 찾으면 그 밖의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입이 딱 말을 못 하더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대. 그날 그 대담을 마치고 바로 와서 내가 경을 열어서 찾아본 게 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안고따라 쌍류따 니까야 이게 탁 나오더라고요. 발견, 삿대의 발견. 삿대가 가능하려면은 자기를 찾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헌신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참선이 안 된다. 10년, 20년 앉아도 잘 못 깨닫지.
그 근본 이유를 알아야 돼.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남들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라고. 자기만 찾으니까.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켰지 보다 중요한 다른 조건을 놓쳐버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남들에 대한 연민과 헌신, 인내하고 해치지 않고 사랑하고 연민하고, 그 부처님께 네 가지를 탁 드러났잖아. 그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고 연민과 헌신이지. 삿대의 발견, 참선의 발견.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헌신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삿대가 되고 참선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우리 불교를 혁신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마반야바라밀 행복하십시오.